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젯밤부터 오랜만에 봄비가 촉촉하게 온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봄비를 통하여 만물이 새롭게 깨어나고 약동하듯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탄소 금식은 일회용품 금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것을 실천하시다 보면 이것도 있었나 저것도 있었나 온갖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회용품 때문에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용도 용기를 사용하고 또 최대한 절약하며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 카톡 채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빛교회 카톡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지난 어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올렸는지 다양한 활동 상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카톡 채널 홈도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활동들 또 공지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재판을 하고 그 목적대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르들레헴 근처에 있는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아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군중들의 무지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마태는 빌라도의 말과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로마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있는 그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인 이 십자가형,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피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까지 흔쾌하게 인정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작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지게 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극악한 죄수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의 죄성을 단번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행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의 본성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한 우리 안의 죄성을 우리도 찾아야 하고
우리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게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암송할 때마다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 법적인 책임은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질투로 잡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죄로 방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줌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그 불이익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의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나 빌라도에게 재판은 단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는 제거되어야 하거나 제거되어도 상관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유대교의 반발을 사지 않은 채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려야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정의감도 긍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로마라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며 그 핏값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택하고 양심을 선택하고 용기를, 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희생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당당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용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를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되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일을,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주도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자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이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욕망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인간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의지를,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용기와 희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칭송과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는, 그래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족할 때에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의 뜻을 이용하는 도구로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사람들은 폭주기관차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의 죽음만 외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말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길이 아니기에, 자신의 뜻이 아니기에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소리, 내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나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때론 침묵을 통하여, 때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빌라도와 군중들은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나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과연 누구에게, 어디로 넘겨줄 것입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빌라도의 무능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없는 듯, 내 죄 때문이 아닌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나를 대신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모습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자세와 태도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욕망에 따라 살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